시편 44편 17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시편 44편 17절. 시편 44편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자, 지금 전주에 여러분들이 봤듯이 시편 44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것을 기다린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니? 4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소서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을 복음을 거절하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회복된다고. 많은 사람들 그걸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편은 역사적으로 다윗이 쓴 것이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언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그때 이 모든 일이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모든 일이 뭐예요? 박해라. 13절에는 주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로 만드시며 지금 그렇죠? 그 아랍 국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의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 지도상에 없애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핵을 만들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인데 대부분의 미국을 빼놓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헤이트한다. 미워한다. 성경에 의하면은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이야기거리가 되죠. 그 이스라엘 주이시들에 대한 농담이 얼마나 많아요. 족이 얼마나 많아요. 비방하고 아주 우습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게 성경에 벌써 몇천 년 전에 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방을 받았으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비방하고 모독하는 자의 음성 때문에 원수와 보복하는 자의 영본이다. 결국에는 그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때 여기에 17절에 뭐라 그러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어떤 목사들은 과거의 예레미야 때 포로 생활로 그렇게 과거의 역사로 하는데 17절을 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언약을 지킨 적이 없어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나요?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낸 다음부터 지금까지 1948년까지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밥이 되겠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거짓되이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어요. BC 606년서부터 1948년 거의 2500년을 나라를 잃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럼 이 17절은 뭐냐?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 외에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사들이 이거를 다 예레미야 때 포로 생활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설교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그 메시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때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해당되는 것이지 17절 18절은 어디다가 이스라엘 백성 어느 시기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지금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에, 은혜복음 시대에 적용할 수도 없고 과거의 포로 생활을 적용할 수도 없고, 이것은 시편 44편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예언 교훈이라고. 그래서 18절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천만의 말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자, 그러면 19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환란 때에 어떤 일이라 바로 17절 18절에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언제? 앞으로 대환란 때.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기간이라 해서 그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하루가 1년 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 7년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기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을 통해서 그 욕망로로 지나가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타이밍이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용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용 그러면 그냥 무슨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걸로 생각한다. 만화에 나오는 그걸로 생각한다. 영화에 나오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용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 외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이 캐톨릭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이라는 단어를 바꿔버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혁 성경 그동안 본 사람들은 용을 보지 않고 시랑이라, 시랑. 그 다음에 그 영어 성경 변개된 캐톨릭 성경들은 드래곤이라 그러지 않고 제콜이라 그래요. 제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용이라는 정책,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9장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용이 무엇이냐. 에스겔서 29장.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드래곤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했어. 용이라. 이것도 악어라고 고쳐버려서 개혁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용이라는 단어가 싹 없어져 버리니까 개혁성경 보면 악어. 여러분, 악어가 이렇게 되겠어요? 읽어보세요.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 것.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 강들의 물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며 내 강들에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내 강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 쭉 나오죠? 그래서 드래곤이 변경된 성경들은 지속적으로 바뀐다.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27장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 성경에는 용이 나오고 용들이 나와요. 이사야서 27장.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봐요. 왜? 성경이 변개됐고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리라. 자, 욥기 26장 보세요. 욥기 26장. 욥기 26장에 보면
26장 13절에 보면 그는 그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그랬어요. 네? 지금 어떤 존재가 나오는데 욥기 41장 보세요. 이 존재가 물에 있는데 하늘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물을 위아래로 나누고 그 가운데가 창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늘 위아래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쫙 하늘에 물을 태평양에 대서양에 몇억 배 되는 물들이 있다는 걸 찾아낸다고.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 그 바로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다 엄청난 큰 바다가 있는데 하늘에 그 위는 뭘로 쌓였어요? 유리로 얼었단 말이에요. 절대 영도기 때문에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는 절대 영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긴 영혼세계예요. 시간이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게 프로즈 얼어붙는 거예요. 다 그냥 영혼세계.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욥기 41장에 보면 그 정체가 지금 용, 리비아단, 그 다음 뱀 그렇게 나오죠? 그게 누구냐 이게? 악어냐 이게?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늪지대에 보는 그 악어냐 이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성경 병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용이라고 놔두면서 어떤 데는 악어, 어떤 데는 신랑 이렇게 개혁성경 보면 여러분 혼동된다. 용이라는 거를 다 바꿔버리면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는 가시돋친 철장으로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우겠느냐? 작살로 그의 머리를 찌르겠느냐? 안 된다. 이게 그냥 악어가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한 것처럼 서로 닫혀있도다. 쭉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19절에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여러분 악어의 입에서 불똥이 튀어요? 20절에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악어 콧구멍에서 이렇게 돼.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을 변경시켜버린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지금 인간으로서는 두려운 그런 존재라. 21절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쭉 나오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그 어떤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항해할 때 이거를 바다를 지금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으로 봐가지고 콜럼버스가 항해할 때 그걸 쭉 가면 결국에는 용한테 잡혀먹는 데는 놈. 요게 바다를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기품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기품.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사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위에 바다가 있는 바다. 그 바다 위에 표면이 얼어붙은 거예요. 얼음바다예요. 유리바다.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의 보좌 앞에 깔린 거죠. 그래서 31절에 기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에 이 정체가 누구냐 이게 34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려 오간다. 왜?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자가 나중에 등장해요.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이 사탄이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거든 그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외에 7 왕관이 있더라. 이 용이라고. 그래서 이 용이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이 용이 바닷가의 깊음에 있는 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쫓겨나는 것이. 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해서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 사탄이 하나님 보좌에 가가지고 욥을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자라는 겁니다. 10절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탄이 실질적인 존재인데 그 옛뱀, 마귀, 리비아단, 용 실질적인 존재를 변개된 성경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런 영적 존재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해요.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시편 43편에 주께서는 용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네.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이 있고 용들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이 마귀죠. 단수로 마귀, 데블이라고 쓰죠. 그러나 성경에는 데블스, 복수가 나와요. 마귀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만이 온전하게 마귀와 마귀들의 정체를 얘기해요. 그러나 다른 성경들은 다 변개시켜가지고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이 변개됐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그냥 마귀,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귀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무속신앙을 믿은 그런 걸로 성경을 풀어가지고 김기동 같은 사람들은 귀신론을 만들어냈잖아요. 죽지 그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그 귀신이 돼가지고 할머니 귀신이 들어오고 뭐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 귀신 쫓는다는 그런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무당짓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러나 성경은 실질적으로 다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마귀, 사탄이 있는가 하면 마귀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크리스천들이 있고 그렇죠? 용이 있는가 하면 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마귀들이라고. 그럼 마귀들의 정체가 뭐냐? 여기서 용들의 처소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귀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나 개역성경으로는 절대로 이 마귀들의 정체를 알 수 없어요. 변개시켰기 때문에. 그럼 마귀들이 뭐냐? 마귀가 있고 마귀들이 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가다라인 지방에서 그 마귀 들린 자가 나오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마귀론을 배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문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절에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했어요. 그래서 unclean spirit이라고 해요. unclean spirit. 그 다음에 마귀 들렸죠. 그 8절에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이 더러운 영을 9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영아 그리고 단수인데 그 다음에 그 더러운 영이 군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보면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그래요. 복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성경을 보면 이런 단수 복수 그 다음에 그 귀신 마귀를 대부를 마귀를 귀신이라 해가지고 전혀 마귀론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 마귀 그 다음에 마귀들 그 다음에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데 지금 12절에 모든 마귀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그 더러운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적으로 봤을 때 더러운 영들이 마귀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unclean spirit이 devils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면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와 또한 그 돼지떼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하니, 그 다음에 18절에도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집합제, 마귀들이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동등하게 같이 쓰는 거예요. 마귀들의 집합제가 마귀라고 말해요. 그래서 더러운 영들, 지금 여기 시편 44편에 나오는 이 용들 했을 때 그런 더러운 영들을 말합니다. 더러운 영들의 처소, 마귀들의 처소. 성경에는 사탄의 처소가 나오죠. 마귀들이 있었던 곳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그 더러운 영에 대해서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요한계시록 18장 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마귀들의 처소가 나오는데, 그 마귀들의 처소가 신비의 바벨론하고 연관이 돼요. 그 신비의 바벨론이 7 산이 있는 큰 도성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 종교 창녀가 나오죠. 17장에,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로마라고, 로마, 시리 로마에 있는 그곳이라고. 캐토릭, 로마 캐토릭.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귀들의 거처가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나가지 않겠어요. 우선 시편 43편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상징적인 존재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옛뱀, 그 다음에 용, 리비아다. 그것이 한 존재, 사탄이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사탄이 됐죠.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용들이 나오고 마귀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영들, 마귀들이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자, 시편 44편 다시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에는 그 어떠한 그런 여러분들 그 일본의 그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런 구름이 형성되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 어떠한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역사를 하시는데 그 밑에 지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크로바크만의 요한계시록 그림을 보면 그런 그림들이 나오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환란은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무서운 일을 여태까지 세상에 없었던 일이 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는데 이 구원, 은혜 복음,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대환란 되기 전에 휴거된다는 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휴거? 거의 이단이나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얼른 앞으로 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목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대환란 간다는 건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자, 20절. 시편 44편 20절.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에게 우리의 손을 뻗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험을 다 하신다. 여러분의 하슬 다, 여러분 생각을 다 하는.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동한 것만 하나님한테 걸리는 줄 알아요. 자기 마음속에 비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다 보여줘야 돼요. 가릴 게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 숨기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주님한테 보여야 돼요. 왜?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얼른 도망가서 뭐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리석다고 사람. 주님이 넌 무슨 생각하고 있냐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 생각을 몰라서 물어볼 것 같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왜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기 핫을 썼지 않아요. 그 핫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못 주십시오. 자기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지금 한국 교회는 완전히 자기 욕심대로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심을 더 심어요. 한국 목사들이. 자, 22절. 정령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음을 당하였으며 도살 당할 양으로 여겨졌나이다. 그래서 우리 그 11절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대화할 때 희생제로 당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사야서에서 11절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당하는 것이. 자, 그래서 그 대화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적그리스도한테 당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고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배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희생제로 결국엔 바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구절이에요. 교리적으로. 자, 23절에 그래서 오 주여 깨소서 언제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님께서 잠잠한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대화를 통과할 때 적그리스도한테 당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여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혼은 진토에 구부러졌고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여러분들이 대할라는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뭘 사고 팔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켓에 가서 살려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완전히 여러분은 저주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이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정말 숨어서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건져주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으면 출애굽할 때 기적적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먹여주셨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의하면. 근데 그때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배가 땅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의인으로 취급하는 구절들이 나온다. 잠언서나 시편에. 그게 왜 그러냐면 가난하다고 무조건 의인이에요. 지금 세대에 가난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모순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의인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대환란 시대예요. 왜 대환란 때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분명하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에 주님께서 얘네들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요. 왜? 그때가 대환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죽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도망가야 돼. 예루살렘에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있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쫓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하지 않고 도망가야 돼. 자, 그래서 23절에 오 주여 깨소서 어째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째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주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신명기에 벌써 예언하셨어요. 모세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내가 얼굴을 가린다. 무슨 말이에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데 안 돌봐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을 공부하면 엄청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편은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에 보면 18절부터 보세요. 32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구나. 그렇죠? 반석이 누구예요? 주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잊어버린 상태예요. 19절에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싫어하셨으니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정록케 한 까닭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그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너네들 이방신을 쫓아가 내 언약을 어겨? 오케이 내가 너네들로부터 얼굴을 숨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전체에 거의 다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초림보다도 교회 시대보다도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기껏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왕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벌써 이 예언을 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신비들이 7가지 나오죠. 거기에 주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5번째 신비에 천국의 신비의 5번째 숨겨진 보물이 나와요. 주님께서는 벌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지금 신명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예언한 것이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이 또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세요. 뭐라고 예언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여러분 성경의 보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숨겨진 보물 같아요. 밭에 숨겨진, 밭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숨겨두고 주님께서 얼굴을 숨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벌써 아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좀 있으면 잡아 죽인다. 메시아로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시 니네를 숨겨놓고 간다. 그거예요. 이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시는. 주님께 십자가에서 세상을 사셨죠? 그 밭을 사셨어요. 그러나 숨겨두고 가신 거예요. 이제 다시 와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회복시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26절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세요. 6번째 신비에 진주에 대해. 진주가 교회. 지금 신약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주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보물이고 왜? 진주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 중에 살아있는 게 뭔지 알아요? 진주라고. 진주. 여러분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유기체. 그래서 여기 45절 46절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44절하고 틀린 걸 알아야 돼요. 44절은 이스라엘 백성, 45절 46절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았어요.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고 끝나지 다시 숨겨뒀단 말 아니에요. 왜?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시편 44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에 그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이것을 기도하는 장면. 어떻게 기도해요? 오 주여 깨소서. 23절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렇죠? 그때 통과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막 핍박하는데 주님 오시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기다려요. 25절 우리의 혼은 진토에 고르졌고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1장에. 로마서 11장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응답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서 11장에는 분명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26절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했다. 이거라고. 지금 시편 44편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지금 안 내려오시는 것. 그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 주님 빨리 와서 우리 구해서 깨소서. 언제 내려와서 우리를 구속해 줍니까? 이랬을 때 주님이 26절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재림이라고 시온에서 온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대화를 통과시키는 야곱의 고난기간이 됐어요. 야곱을 용광로에서 깨끗게 하는 시기라고. 그 시기를 통과시키면서 회개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망했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회복. 자, 그래서 27절에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너희가 이방인이라. 이게 로마서라고. 로마 이방인들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원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원수 노릇한다. 네?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그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조상으로 인하여 아직도 사랑을 받는 자들. 주님께서 회복시켜요. 그게 성경인데 이 성경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안 믿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눈앞에 써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고 모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예요. 여러분 시편 공부하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새 공부하면서 시편 창세부터 모든 게 다 하나가 돼요. 시편 그냥 여러분이 할 때 그냥 뭐 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교리들이 여기 있는 줄 알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